매번 산상수훈 설교할 때마다 생각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20년 전 신학대학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생각납니다. 그 당시에도 나이가 상당하셔서 머리가 허연 백발이셨는데 그 교수님이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평생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자로서 설교할 때마다 고민에 쌓일 것입니다. 우선 설교한 만큼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괴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지킬 수 있는 만큼만 설교하는 자신의 초라함도 발견할 것입니다. 이도저도 아닌 설교를 하고는 낙담하는 본인을 발견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생각납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말씀은 고상하고 위대한 삶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실천하였고 당연히 말씀처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교인들, 제자들, 목사들은 실천할 수 있는지, 요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면 글쎄요 라고 답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닮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 우리로 낙담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하라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4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어내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전달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세상 사람과 좀 달라야 돼요. 특별히 주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돼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했을 적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예수님이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75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원래 이제 본 성경으로 돌아가시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라는 내용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실천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쩌면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마음을 허락하셔야 가능합니다. 제가 늘 마태복음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지금 이 본문에 오면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는가를 회상합니다. 96년 군에서 제대하고서 복학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교통사고로 당하셨습니다. 당시 중학교 동창 차에 치였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회복하셨지만 어머님 목뼈가 돌아가서 4년간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학교를 복학하고서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시키고 재판을 계속했습니다. 한 4년간 재판을 했어요. 나중에 고등법원까지 올라가면서 재판을 했습니다. 더욱이 IMF가 터지면서 제가 세웠던 모든 인생 계획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더욱 고통스러운 내용은 바로 밑에 여동생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 가족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기도하다가 어떤 소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귀에서 누가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소리에 사로잡혔어요. 처음에 동생은 사람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두려운 일이 발생했어요. 어머니는 병원비가 없어서 집에 누워 계시고 여동생은 헛것을 보고 헛소리를 들으면서 이상해졌습니다. 마침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신방 와서는 그 숨겨진 비밀이 들통나면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생각이 읽히고 장로님의 생각이 읽히고 그들이 했던 일들이 그냥 완전히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은혜가 되지 않으니까 출석하지 말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과정 중에 제가 주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고 2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 25 금식 기도 중에 응답을 받고서 어머니의 목뼈가
맞추어졌습니다. 마치 꿈 같은 기적이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어머니는 농사일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2000년 전이었으니까 1999년이었으니까 그때 다들 어머니 돌아가신다고 이제 희망이 없다고 하는데 아직 25년 더 살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동생을 위해서 40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전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응답은 받지 못하고 회개하고 내려왔습니다. 신학대학원 재학 중에 동생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어요. 제가 동생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 동생을 위해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동생을 사랑하는 것을 안다. 내가 너보다 동생을 더욱 사랑한다. 그래서 데려왔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부모님의 교통사고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고등법원까지 재판 중에 너무나 답답해서 늘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커다란 솥에 상대편을 묶어서 넣어놨습니다. 그 솥은 장작더미 위에 올려져 있고 불을 붙이기 전인데 우리 가족이 그 커다란 손을 붙들고서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닫는 마음이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손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 미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그 환상을 전하면서 우리가 포기합시다라고 전하고 가족들이 엄청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건 정말로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용서를 구하지 않는 원수, 싸우고자 하는 원수를 보는 것은 정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요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께 원수를 맡기라고 요구할 뿐입니다. 세상에는 세상만의 사랑법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give and take입니다. 한국어는 주는 만큼 받기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받은 만큼 갚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46절에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46절에부터 4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손해를 받았고 고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서 이만큼 상처를 입었고 이만큼 손해를 받고 이만큼 고통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손해본 만큼, 내가 고통받은 만큼 똑같이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공평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의 사랑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받은 만큼 갚는 거. 근데 우리는 조금 못돼가지고 되로 받고 뭘로 갚으려고 해요? 말로 갚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죠.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세리와 이방인의 사랑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도 비슷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리와 이방인보다 조금 더 고상해야 합니다.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유대인보다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민을 한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내가 그래도 예수님 제자라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보다는 좀 더 큰 사랑을 해야 되고 세상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더 뭐예요? 더 고상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고민을 한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자, 예수님 제자 베드로는 세리와 이방인보다 유대인보다 더 고상한 신앙, 훌륭한 믿음을 주장하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려 7번을 용서하겠다고 예수님께 답합니다. 몇 번요? 7번.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 랍비는 이렇게 가르쳐요. 3번까지 용서하고 이후에는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합니다. 몇 번까지요? 3번까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 랍비들이 3번까지 용서하지만 자기는 몇 번까지 용서한다고요? 7번까지. 그러면 한 2배보다 조금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랍비들이 가르치는 유대인들이 사랑법보다 뭐예요? 나는 몇 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2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칭찬할 줄 알았어요. 왜요? 난 예수님 제자로서 세상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을 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고상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 교인들이 이 정도 용서하면 훌륭한 것 아닙니까? 라는 주장입니다.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몇 번씩이요? 70번씩 7번. 그러면 몇 번이에요? 490번을 용서하라. 실제로 490번을 세워서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라 무조건 용서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 태도, 언어, 말씀을 알고 있는 악한 사람은 이용하려고 합니다. 악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상대의 선한 마음을 자기를 향한 호의고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용하려고 해요. 참 악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그 재판을 한 4년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선한 마음은 재판정에서 전혀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고서 그 선한 마음을 이용당하는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뭐예요?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지금 다시 한다면 그냥 속아 주십시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으실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갚으시더라고요. 반드시 악한 계략, 음모는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녀들의 순종을 조롱하거나 웃음거리로 만들지 않으시며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처럼 어리석지 않고요. 우리처럼 어리숙하지도 않고 우리처럼 멍청하지도 않아요. 그분은 우리가 생각한 더 크게, 더 멀리 보시고 더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온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하나님 아버지처럼 사랑하라 하고 있어요. 누구처럼요?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리고 온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4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45절에서 4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베푸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공평하신 분이니까 사랑도 공평하셔요. 그래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해와 비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면은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은 그 사람도 뭐예요? 보면은 지나가다 벼락 안 맞고 살고 있더라고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벼락을 아껴뒀다 뭐 하시는가 하시기도 해요. 그냥 지나갈 때 하나님이 한 대 딱 때리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죄를 안 지을 건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해요? 악한 자도
살 만큼 살고 부유할 만큼 부유하고 누릴 만큼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보면 참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는 그 착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불의한 사람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가 악하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가 선하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만 잘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쫄딱 망하면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기가 너무 쉬울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예수만 믿으면 잘 되고 예수 안 믿으면 다 망하면 얼마나 그냥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어떻게 사는 건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새끼 먹고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새끼 먹고 살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떨 때 보면 더 힘들게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은 성경책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라고 요구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사랑을 갖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91주역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라고 해요.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하신 사랑은 우리가 흉내내기 너무 큰 사랑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었어요. 자기 아들을 죽음까지 죽음으로 내어놓을 정도의 사랑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세상에 보면은 일찍이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불의한 것에 맞서서 죽는 사람들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되고서 그 밑에 이제 국무총리요 김민석 씨가 국무총리 됐죠. 양반이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에요. 민주화운동 엄청 했어요. 그 세대가 엄청난 민주화운동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희생을 많이 당했어요. 죽은 사람도 있고 그 세대에 많은 희생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 당시 희생을 했느냐 하면 무엇을 위해서 희생했을까요? 우리나라의 군사독재를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이처럼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용서받지 못한 악인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준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옳은 일, 바른 일,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죄인을 위해서, 악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땅히 죄인들과 악인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에 부끄러워해야 되고 낙담해야 합니다. 솔직히 그 죄인과 악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여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와 악인이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사실 이건 어려워요. 제 경험상으로는 보통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하여서 기도하라.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마음을 담도록, 그 삶을 따르도록, 그 삶을 흉내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넘어올 수 없는 굉장히 높은 고갯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넘으시면서 너희도 나처럼 사랑하라 하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실 그 길을 그렇게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삶에서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혹여라도 좀 미워했던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닮도록 좀 흉내내기라도 하는 3일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